두 부류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 엄마들은 드디어 방학이 끝났다고 개학이 됐다고 막 환호성을 부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언제 방학이 끝났느냐고 울상을 짓습니다. 개학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애들 학교 안 보내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은 우리 엄마와 아이들은 되게 심각합니다. 얼굴을 한번 보시죠. 우리 엄마들은 몇 주 사이에 얼굴이 다 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몇 주 사이에 얼굴이 죽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지요. 때가 되면 개학도 하고, 때가 되면 학년도 올라가고, 때가 되면 졸업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삶이 그렇지요. 오늘 말씀의 도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사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왜 거라사에 들어갔을까요? 거라사는 갈릴리 저 건너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지요. 동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땅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곳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을에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귀신 들린 자들의 땅이었고 그들이 치유받아야 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2절에 17절 말씀을 저와 같이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와서 나서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습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셔서 그가 멀쩡해졌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우리 마을을 좀 떠나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는데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연한 사건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것을 찾아낼 때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자그마한 상처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항생제를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 뭐 때문이었는가? 한 과학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곰팡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푸른 곰팡이가 핀 곳에 그곳에는 세균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푸른 곰팡이의 균에서 항생제 페니실린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지요.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요. 음식 데울 때도요. 또 편의점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때에도 이
근데 전자레인지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근데 이 전자레인지도 그 시작은 한 과학자의 실수 때문이었어요. 실험 도중에 그냥 잘못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전자파 감마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렌디피티는 이런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연한 실수로 중요한 것을,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저 행운, 재수, 복불복이라고 쓰이지 않는 것은 이 행운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행운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의 순간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 내게 찾아온 이 기회를 잘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그 기회를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그 세계를, 새로운 지경을 우리도 경험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런데 이들은 이 찾아온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거라사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와 같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자를 고쳐준 것은 좋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바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동네를 막 배회하고 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습니까? 그는 마을의 골칫거리였지요. 여러 사람이 그걸 고쳐보려고 해도 힘이 어찌나 센지요. 감당할 사람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들에게 손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치던 돼지떼가 예수님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두 마리 죽은 것 아니라요, 2,000마리 넘는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 치유는 좋았는데요, 손해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좋았는데요, 예수님 계속 거기 있으신다니 더 큰 손해 볼 것 같은 걱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죠. 예수님, 거기까지요. 이제 좀 떠나주세요. 여러분, 왜 거라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도 변화를 원하지요. 치유를 원하지만 손해보는 것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달라지고 싶지요. 하나님 귀에 붙잡고 싶지요. 하지만 내 희생은 그거는 싫습니다. 살 빼고 싶지요. 하지만 먹는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건강해지고 싶지요. 하지만 야식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들, 라면, 치킨에, 햄버거에 그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지요. 하지만 남들같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는 싫습니다.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싶지요.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라도 핸드폰 빼앗기는 게 불편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보시죠. 그냥 지금 열심히 핸드폰 해야 될 시간인데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우리 자녀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나도 신앙 안에 새 사람 되고 싶죠. 하지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릇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대로 그냥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우리 구역이 좋아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가 먼저 하면 모를까요? 우리도 서로 좋은 관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양보하는 것은 싫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죠. 하지만 잠자는 시간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취미하고 있는 거, 제가 놀고 싶은 거, 그거는 싫습니다. TV 보는 재미 내려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화와 새로움은 원하지만 손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하는 말이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그냥 떠나주세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또 다른 이유가 1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어온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 15절 말씀은 개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불편했습니다. 예수님 저 갈릴리 건너편에 거기에 계셨으면 좋았는데 가까이 오니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 귀신 들린 자의 그 더러움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더러움도, 그들의 부끄러움도 다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가 싫었습니다. 괜히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삶이 들춰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한 것 아니었지요. 그들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복음의 역사를 그들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선이 있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일정한 데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까지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꾸 주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혼자 읽어도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는 것은 좀 이제는 깨어나시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예수님이 제발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시 집에서는 어떤가요? 종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집에만 오면 십자가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들어가지 않는가요? 집에만 들어가면 섬기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지 않은가요? 일터에는 어떤가요? 평일 오전 9시면 예수님을 차에 두고 내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퇴근할 때 모시러 올게요. 우리는 일터로 들어가는 순간 성도의 옷을 벗습니다. 때론 탐욕을 비전이라고 부르며 정당화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사업 수완이라고 부르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티를 절대 내지 않는 것을 배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요? 예수님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 변화의 두려움은 무엇인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가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만큼 더 변화가 더딘 곳이 없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막 화가 나지만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가요, 본당에 강단을 고쳐가 리모델링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강단 위에 오래된 화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단 새로 고친 것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 화분이 있어서요. 그 치웠으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교회가 이사 올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냥 거기에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싶어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화분을 한 주에 30cm씩 옮겼습니다. 여기에 있던 화분을요. 그 다음 주에는 30cm 저 왼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 주는 30cm, 30cm 옮긴 거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것을 옮기기 시작해가지고요. 화분 이 강단에서 저 강단 끝으로 가는데 3개월이 걸리고요. 그 강단에 있던 것을 화분을 저 뒤편으로 보내는데 6개월이 걸리고요. 본당에서 교회 밖으로 옮기는데 9개월 반. 그래서 화분을 완전히 치우는데 몇 년이 걸렸냐? 1년 6개월하고 반이 걸렸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화분 하나 옮기는데 뭐가 이렇게 더딥니까? 여러분 이거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웃지만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 그랬는데요. 이거 안 해본 건데요. 전에 안 했던 건데요. 그냥 예전대로 하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해야 될 때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오히려 변화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의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홍아, 개강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태성아, 핸드폰 빼앗겼다고 너무 막 불편해하지 마. 새로운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우리도 같이 발맞춰 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변화는 두렵고 긴장된 일이지만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수천교회에도 찾아오십니다. 그 옛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지요. 다른 사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변화의 두려움은 거대한 힘과 같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말도 그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으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으면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그 예수님의 말에 그가 하는 말,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1개 군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1개 군단은 6,000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힘이 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 변화의 두려움도 이 군대만큼 힘이 셉니다. 잘 안 움직입니다. 저항이 엄청 셉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 뭐 한다고 그거 한다고 달라져? 전에도 해봤잖아. 나 혼자 한다고 달라져? 그냥 편하게 있어. 그냥 예배 시간에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어.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이번 주 그런다고 별일 생기겠어? 그냥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 지난주도 그렇게 했잖아. 그냥 먹던 대로 먹어. 어제도 먹었었는데 그런다고 별일 있겠어? 어제도 운동 안 했는데 그냥 TV 보고 자. 기도 안 한다고 별일 생겨? 말씀 안 읽는다고 지난주에도 아무 일 없었잖아. 기도 안 한다고 아무 일 없잖아. 전에도 걱정하고 불안했잖아. 그냥 걱정하고 불안하고 살아.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든 우리를 막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의 소리와 싸움해야 됩니다. 희생을 주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 힘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놔두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지경을 우리에게 넓혀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거라사인에게 예수님의 찾아옴은 위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럭저럭 예전처럼 잘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럭저럭한 인생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런지요.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원하지 않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내 고통의 현장으로, 내 불안의 문제로, 우리 가정의 어려움으로, 내 건강의 문제로, 잘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로 예수님 내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러니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라사인들은 자신의 손해 때문에,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여전도에는요, 우리 구역은요, 바라기는 여러분, 변화의 새로운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감사와 열심으로 맞이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